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살필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갖는 평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셉하면 이제 꿈의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는 중고등부 혹은 이제 청년부 예배의 단골 어떤 설교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자주 이제 청년 때 또 중고등부 때 이렇게 언급되곤 하는데, 설교의 중심 내용 가운데 어떠한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도전 의식에 관한 이야기로 자주 치부되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부, 뭐 중고등부의 그 설교 가운데에서. 그러나 요셉이 꿨던 꿈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수반하는 꿈인가? 그렇지는 않죠. 요셉의 꿈은 그가 스스로 어떠한 미래적 청사진을 그림 가운데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애굽에서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런 목적을 가진 꿈이 아니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그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닌 단지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꿈이었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려고 평생 애쓰며 성취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보이신 꿈이자 오히려 요셉은 그 꿈에 휘둘리며 꿈이 그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그 꿈은,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에 나오는 그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비전, 어떤 그런 것들, 목적을 가진 그러한 것과는 결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셉 스토리를 살핀 가운데 이러한 우리들의 편견을 조금 어, 조정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요셉 스토리도 그러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나 어떠한 세밀한 디테일에 관해서는 좀 모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어, 단골 설교이긴 하나, 요셉의 스토리는 이제 단골 설교이긴 하지만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서 또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야 이제 어떤 부흥회 가운데서 한 두세 번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셉 스토리가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창세기 안에서 이제 37장부터 거의 마지막 후반까지가 요셉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제 한두 번의 설교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밀히 살펴야 될 부분들을 그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핀 가운데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면서 주의 말씀인 성경은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투박하게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 하시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거든요. 성경 무호 교리를 말하는 교단이죠. 저희 교단이. 성경 무호 교리를 말하고 성경 1.1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안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입으로만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것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쭉 살펴봤던 그 작업들을, 잘해왔던 그 작업들을 이제 또 요새 새롭게 이제 시작한 요새 스토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잘 이어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폈던 36장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36장 본문의 내용이 뭐죠? 에서의 족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길고 지루하게 그걸 다
읽었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 생략하고 한두 절만 읽고 마는데 우리 인제 이렇게라도 읽어야 된다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었어 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거기서 인제 나올 때 에서가 거주하게 되는 거주지가 어디였죠? 마치 아브라함을 떠난 롯처럼 그가 인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세일에 정착하였고, 그러니까 그의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에서의 그 공간적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시하셨던 그 땅을 벗어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만의 길로 그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37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속의 야곱과 이제 그의 의지를 이을 그의 가문은 그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계승을 받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에 야곱이 여전히 거하고 있고, 이는 이삭 사후 이제 그 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하여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독자들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의 계승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계승될 것인가인 거죠. 지난 창세기 25장부터 이어져 온 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들의 길고 긴 그 투정의 역사 가운데 결국 그 복이 인제 36장에서 에서가 떠나고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남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인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인제 요셉 스토리를 살펴봄을 통해서 살필 인제 한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요셉인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니까 요셉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고, 또 실제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몫의 복을 받거든요. 그의 두 아들들이 인제 야곱의 두 아들로 입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요셉이 받는 것 같은데 좀 미묘함이 있어요, 미묘함이. 그것을 대해서 인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일단은 성경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을 주목하긴 하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부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7장 2 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 절은 이제 요셉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면서 그에 관한 소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나이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그의 소개에 대한 어떤 것을 살피기에 앞서서 2절 첫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첫 구절이 무엇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오늘 살필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부터 인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10 개의 족보라는 그 기둥, 창세기를 구성하는 10 개의 족보라는 틀로, 그 기둥으로 구성된 창세기의 이제 구조 안에서 37 장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삭 사후 야곱 가문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시요. 37 장부터 이어진, 오늘 본문부터 이어진 스토리는 이삭 사후의 야곱 가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2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내용상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내용상은 그러한데 그래서 인제 내용상 구분으로 "요셉 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나, 이제 구조상으로는, 어떤 신학적인 구조상으로는 이것이 야곱 가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앞서 30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36 장까지 살핀 내용은 내용상 누구의 스토리죠? 25 장부터 36 장까지는 거의 야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은 야곱에 관한 스토리인데,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도 이삭 가문에 있었던 일들을 살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 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그 야곱이 형제이긴 하지만 야곱 스토리와는 무관할 것 같은 에서의 족보와 그 이후의 일들이 나오잖아요, 36 장에서.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이삭의 가문 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삭 가문에 있었던 야곱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그 형제인 에서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 이상의 가문의 일들은, 그러니까 25 장부터 36 장까지가 내용상으로는 야곱의 스토리인데 성경의 구조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삭의 가문 안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제 지난 시간에 갑자기 36 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왔어도 무방한 것이라, 그게 자연스럽고 무방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37장 보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 38 장을 살필 거거든요. 오늘 37 장을 다 못 살피고 한 요번 주랑 다음 주까지 37 장을 살피고 아마 다다음 주쯤에 38 장을 살필 건데, 38 장의 내용이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38 장의 이야기는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인제 많은 비평주의 학자들이나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짜깁기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영감받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짜깁기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가문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12 아들 중에 다른 한 명의 아들들이 나와도 무방한 거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37 장의 본문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어 성경의 주목이 요셉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8 장에서 유다에게도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정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복이 결국에는 유다에게 흘러가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후예가 아닌 유다에게 흘러가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다윗에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38 장에서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에게 흘러갈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38장 본문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성경의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앞뒤 전후의 어떤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나아가면 더욱더 풍성한 깨달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여기까지만 살피고요. 구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까지만 살피고, 이제 요셉을 소개하는 본문의 오늘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17 세다. 굉장히 어린 소년이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자였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가 이제 그의 형들이 양을 치는 그 일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제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었죠. 그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그 형들이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일종의 집안 총무로서의 그 관리자의 역할을 그가 행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그의 어떤 순진하고 어떤 성실한 그런 성품으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명령을 인한 어떤 타의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아마 추측건데, 아마도 그를 그의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한 야곱의 안배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근데 형들의 치부가 동생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순간 형들이 그를 좋게 보겠냐는 거죠. 저는 이제 장남이라서 형들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예전에 고모 집에서 인제 방학 때 거한 일이 있었었는데, 두 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두 형의 형들을 좋아해 가지고 방학 때 인제 거기 가서 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착했어 가지고 엄마가 오락실 가지 말라는 게 저에게 그 나름의 율법과도 같은 그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형들이 오락실을 가는 거죠. 근데 그 두 명의 형들도 이제 고모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죠. 근데 이제 순진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모한테 그것을 일러 바쳤다가 형들이 굉장한 분노를 얻은 그랬던 저의 기억이 있거든요. 형들을 미워해서, 딱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순진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형들을 이제 고자질한 아주 나쁜 동생이 되었었죠.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순진한 가운데 형들의 치부를 이제 아버지에게 가감없이 알렸고, 그로 인해서 그는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요셉은 성실한 자죠. 요셉 스토리 전체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의 성실함 아닌가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성실했거든요. 또 후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또 후에 바로의 집에서 성실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에서 그의 성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글을 소개하는 이 첫 구절부터 그런 성실한 그의 그러한 성실한 모습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눈밖에서 잘못을 행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는 참으로 성실한 자이죠. 그러나 인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순진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성실함이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의를 행하는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하죠? 세상은 그들의 어떠한 어두움의 측면이 드러나는 것은 싫어하죠. 그들의 치부와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이제 그것을 꺼려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의 선한 삶이 이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믿는 자의 어떤 구별됨이 그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임을 폭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은 어떤 그들의 미움과 적대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거룩함의 구별됨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가? 우리의 의의 행함을, 우리의 어떤 선한 행함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살피듯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적대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후에 보겠지만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시간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을 바라보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때의 그 결국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의 대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셨고 그 인생을 높이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니까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실한 것, 주어진 자리에 성실함으로 신뢰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한 구별됨으로 나아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셉의 말들은 고자질이잖아요. 일종의 형제들에 대한 배신이고, 또 어린 나이에 그가 순진한 어리석음일 수 있죠. 또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의 문제를 그가 다른 방법으로 대했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해석들도 있고.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그러진 그런 결과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많이 주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어우러지는 결과들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순종함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타협하고 호락호락 먹을 만한 사람들로 약해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강단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면 요셉이 17 살의 나이잖아요. 17 세의 나이로 자신의 어떤 형제들을,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그 형제들을 계몽하고 지도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보다 권위가 높은 아버지를 의지함이 마땅한 방법인 거죠. 자신분들보다 권위가 높은 형들을 대하는 방법은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방법이 무조건 잘못된 방법, 결과로 인해서 그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지, 그가 잘못된 방법이라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미워하는 그 형들의 문제죠, 사실. 제가 아까 친척 형들 얘기했지만 그 순간 저를 미워했다고 이야기했지만 형들이 저를 동생으로 잘 대해 줬어요. 예. 지금도 좋은 관계 가운데 있고.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형들이. "내가 그때는 그랬다." 얘기하던데. "아 그땐 저도 어렸습니다."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형들의 문제가 아니었겠네요, 요셉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형들의 잘못을 단순히 젊은 혈기의 어떤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먹을 만큼 먹은 나이죠. 또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아버지 첫 비라를 통과한 르우벤의 그런 모습이나, 또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였던 레위와 시몬의 그 모습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이들의 잘못된 스케일이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 요셉이 초장에 아버지에게 꼰지른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더 큰 일탈을 막는 제어의 장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가문의 후계자고 단순히 본을 보여야 될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에 예비된 계승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가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가문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동생 요셉이 이룰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꺼려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고쳐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가운데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잘못들이 드러나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그 말씀 앞에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함으로 나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나를 찌르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어라고 미워하고, 또 그거 주변에서 권면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들과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런 모습들이 때때로 있더라고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무언가 어 어떠한 나의 어떤 정말 정곡을 찌르는 그것 앞에 잘 해왔던 자들도 그렇게 자기 기질 가운데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어떤 신앙의 어떠한 좋은 직분으로 멋진 모습들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도 다양한 과정 가운데 포용함으로 나아가는데 무언가 그 사람이 정곡인 것 같아요. 무언가 어떤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그것이 딱 짚어지게 됐을 때 그렇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죄됨을 바로 숙이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함으로 나가는, 적대함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형제들이 그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요셉의 행동을 꼭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더 지혜롭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요 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약간은 더 부드럽게 형들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결국 오늘 요셉이 형들의 치부를 아버지께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셨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에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하는. 계속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데,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문제의 옷을 입힌 거,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또 보면 계속 옷 벗겨지는 인생이에요. 채색 옷도 벗겨지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또 옷도 벗겨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벗겨지면서 마지막 인제 총리 옷을 입는다. 아무튼 간에 문제의 채색 옷이 나왔어요. 이 채색 옷은 그가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더불어서 시기심을 갖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아버지 편애의 표면적 드러남이잖아요. 대놓고 말할 수 없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누굴 누구 사랑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채색옷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무엘하 13 장을 보면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러한 채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일종의 왕족이 입는 어떤 고귀하고 구별된 옷으로서 그가 형제들과 구별되게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다 정도의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야곱이 생각하는 어떤 집안의 장자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아버지 사랑을 넘어서서 그의 형제들의 위에 있는 자라는 어떤 후계자라는 어떠한 선언이다. 그러니까 인제 형제들의 눈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 자기들의 위에 서게 됨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순간 아니에요. 그 긴 옷이거든요. 채색 옷이 전체를 덮는 그 다리까지, 그리고 팔도 긴, 소매가 긴 그런 옷을 말하는데,
그것을 휘날리면서 형들 앞에 자랑한 그 모습 가운데서 '아 우리 동생 좋은 옷 얻었네.' 이게 아니라 그냥 째째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얘가 후계자다. 니들이 얘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몫의 두 배를 받는 자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몫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 유산의 몫을 안 받는 게 아니야. 특별히 두 몫을 받는 게 이제 장자들의 특징인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집안의 대를 잇는 어떠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눈이 뒤집힐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의 나이가 10 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이미 일가를 이룰 나이가 되어진 그 형제들에 비해서 이제 끄트머리에 거의 끄트머리의 이 요셉의 10 대인 요셉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더욱더 어려웠겠죠. 나이가 많은 기타 다른 형제들이었다면 좀 미움과 시기보단 갈등이었겠죠. 그런데 인제 요셉은 갈등할 만큼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미움만 받을 시기함만 받을 그런 아주 어린 나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시기하는 마음껏 모든 미움이 이제 요셉에게 그렇게 향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그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다 말하는가?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를 미워하였다. 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샬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샬롬하지 못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이고 우리로 치면 안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헬로고 영어 회화 배울 때 이제 처음 인사로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인사로 배우는 게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너무나 중요한 말인 동시에.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말이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말인데 그러나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 말을 하기가 어렵죠. 불편한 거죠. 왜 그렇죠? 그 말이 안녕? 샬롬이라는 그 인사의 말이 쉽지 않은 무엇 때문인 것이죠? 그 평안의 말, 그 샬롬의 말을 쉽게 할 수 없음은 미움이라는 껄끄러움 때문에 그 미움의 대상에게 그들은 평안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와 맞부닥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한 샬롬의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뭐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오해와 어떤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이라면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억울함의 사항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에서 이런 형들의 미움이 해결됨이 너무나 긴 뒤에 있는 일이거든요. 거의 이제 마지막 때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요셉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셨고 형제들을 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당장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어떤 관계의 껄끄러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어려움이고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 모습을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어요. 문제를 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문제적 상황들을 인내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그의 어떤 고자질, 선한 보고와 채색옷에 드러나는 어떠한 아버지 편애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때문인 거죠. 첫 번째 꿈이 무엇이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였듯이 형제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고 요셉도 형제들을 도왔고 그러니까 농사와는 무관한 자들인데 그래서 요셉의 꿈은 조금
무언가 그들의 생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꿈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는 고민해야 될 꿈인 거거든요. 농경은 어디에 당시에 관련이 있나? 애국과 관련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은 농경 생활을 하는 어떤 애국과 관련된 그런 꿈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굽 안에서의 야곱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다. 야곱의 세움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꿈을 대하는 형제들은 그러한 세밀함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꿈의 모함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꿈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이것을 숙고했으면 그들이 뭐 이렇게 실마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눈이 많이 가려졌죠. 왜 그렇죠? 그 꿈이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는 형제들의 섬김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이 꿈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를 섬기는 것이 형제들에게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당대의 극심한 어떤 기근 가운데서 자신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고관이 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또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문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나중에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형제들 또한 바라맞이할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당장 드러나는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당장 드러나는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 꿈의 어떤 내용, 이 꿈의 신탁은 형제들의 지금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할 일이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과거에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37장부터 이제 이런 상징들로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의 뜻을 계시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욱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뭐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면은 어떤 일종의 네가 우리를 그렇게 해? 라는 비아냥일 뿐인 거죠. 그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뭔가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은 채 그들의 관심은 그들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요셉의 다스림과 자신들의 어떤 섬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행한 행동은 형제를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음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의 신탁을 분명히 그러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인 것이죠.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거부의 의사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설교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 뜻과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거 내용들이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그것이 정말 선한 길임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것이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요셉의 인생 안에서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의 복이었던 것처럼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이 깨달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바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어 8 절에 나온 더욱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욱. 부사죠. 더욱이라는 이제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시프라는 요시프거든요. 바는 접속사니까 그리고 접속사 빼고 요시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5 절에서 한 번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5 절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에 8 절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렇게 쓰여져 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하다는 뜻은 요셉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언어 유희로서 이제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세프, 요시프 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함의 요셉이 미움도 두 번이나 더하여서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꿈 또한 쌍으로 나타나거든요. 꿈도 오늘 꿈도 두 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름대로 살아간 자죠. 그러니까 요 이름을 잘 져야 되는 것 같아요. 더함이라는 요셉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장자로서 그가 두 몫을 받죠. 이제 후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이제 편입되면서 이제 그가 이제 표면적인 장자로서 두 몫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도 쌍으로 그가 받고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보듯이 형제들의 미움도 그가 더하여서 두 몫을 받는 그러니까 두 몫의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늘 두목을 받는 그가 결국에 두목이 되는 스토리가 그러니까 보스가 되는 스토리가 요셉 스토리다. 저의 그 아재 개그이죠. 두목을 받는 스토리가 두목이 되는 스토리다. 두 번째 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두 번째 꾼 꿈의 내용이 뭐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 앞선 꿈의 확증이죠. 꿈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꿈이 음, 어, 어, 형제들에 의해 형제들을 다스리는 형제들에 의해 성gin을 받는 요셉이 될 거라는 그 꿈의 어떤 확증이자 동시에 확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그 섬김이 야곱 가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어, 해와 달이라는 것도 어떤 만물의 첫 번째잖아요. 사람들이 섬기었던 이교도들 가운데서는 그것도 신으로조차 섬겼던. 그러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어떤 통치의 자리에 그가 올라선다는 어떤 그런 사인인 것이죠. 그런 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앞서 마찬가지로 이 꿈이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까지 인정받지 못해요. 그것이 왜 그렇죠? 야곱의 가문 안에서 요셉은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큰 자가 이제 작은 자를 섬기는 어떤 당시 사회의 질서에는 그것이 반하는 일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작은 당시의 어떤 사회에 반하는 질서 역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 10절 말씀 보죠. 10절. 어,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당장 요셉의 꿈을 들은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그를 나무라는 거죠.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절하겠는가? 그것이 옳은가? 라고 야곱이 비난하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를 이제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 앞서서서 형제들이 많은 실수했잖아요. 르우벤이 그랬고 시몬과 레위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데 이제 이 아들마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요셉의 꿈은 그 질서를 깨는 버릇없는 이야기, 무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나 한편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단순히 무시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많이 들은 명제 아닌가요? 자신과는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로서 그는 형이 누려야 될 복을 강탈하여 누렸고 자격 없는 자신이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로서 섬김 받는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꾸짖고 비난하면서도 요셉의 말을 곱씹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 명제가 야곱에게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가운데 우리가 복의 수혜자가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고 우리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복받은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에서 이제 이어져서 요셉의 스토리에 이어진 이 명제의 절정이, 저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방식, 세상을 정복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낮아지고 깨어지고 섬김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방식은, 이런 주님의 낮아짐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식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섬기면 호구가 되기 쉬운 세상 아닌가요? 어떠한 그러한 섬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 있겠는가? 실질적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거기에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서 그 미련한 그것에서 생명과 회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질서를 깨는 방식이지만, 후에 요셉이 애굽의 고관으로 세워지고 그가 높여질 때 그의 가문이 기근에서 구원받고 생을 이어나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역전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섬김의 방식, 이러한 무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어떤 질서의 깨트리는 방식, 그런 어떤 미련한 방식,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은혜이자 복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지혜이다. 저는 오늘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받는 이런 오해의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이제 요셉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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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에는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의 수혜자들에게 직접 현현하시거든요.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12장쯤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그것도 모호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한 말씀이 있죠. 너가 가라. 예? 너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명령들을 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37장부터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나 그 꿈이 직접적이지가 않죠. 상징적이고 뭔가 이제 형제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어떤 분명한 계시는 있지만, 분명한 것 같지만 동시에 모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과 야곱에게 요셉이 오해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언젠가 될 것이다라고 그냥 그거 하나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뭔가 일이 더, 야곱의 인생이 더 고달프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호한 계시 가운데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어떤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그 단 한순간의 그 꿈을 통한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요셉 인생의 전체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섭리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변하고 있어요. 창세기 전체 안에서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임재의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 꿈과 환상을 통한 어떠한,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명시하는 것들을 주셨다면, 가라 베델에 다시 돌아와라, 예배 다시 드려라, 이런 것들이었다면, 오늘 37장부터는 꿈을 통해 보이시나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거 실상이 조금 어떠한 모함 안에서 어떤 택자의 인생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밝게 보이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앞서 과거의 현현 선진들과 동일하게 무언가 명확한 방식,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택자들의 성숙함을
보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벌써 3 대잖아요. 3대 4 대로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제 그의 12 아들들 4 대로 넘어가는 이때 안에서 인제 그의 가문도 성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특자의 가문에 있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되새긴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써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달려감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날 신자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인생의 세파 앞에서 뭐랄까 하나님의 침묵하신 듯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투정 부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면 참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 저를 너 합격이야라고 말해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고민 안 하고 너 이번 직장에 어떤 결과를 놓고 너 이번 직장에 입사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승진할 거야 뭔가 이렇게 미리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뭐 그 과정들이 힘들지 않고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 너 누구누구 좋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만날 거야라든지요. 뭐 인생 안에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참 뭔가 뭐랄까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이죠. 많이 힘든 그것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죠? 바라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바라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기 때문이 아닌가. 믿음을 바라시고 주를 오롯이 의지하는 신실하심을 원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한 가운데 서기를 주께서 바라심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성실한 주의 자녀로 서 있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순종의 아들인가? 보이지 않는 중에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받으면서 주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것의 조급함 가운데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음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맞닥뜨리는 세파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섭리적 다스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복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지금 입으로만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고 여기서 믿는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왜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낙심해 있고 왜 여전히 회복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왜 많이 흐려지는지 그 믿음 꽉 붙잡고 돌아가는 가운데서 세상 곳곳에 있는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뜨거운 믿음 가운데 회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얽매이며 서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신실한 자녀로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